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heb은 세heb 포도주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에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살면서 사람들은 인생에 얻은 것들을 자기의 공로와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죠.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오직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은혜 아래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생 최고의 전략과 전술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자신을 보고 따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을 때 적진에 도착하여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자 모은 부대가 함께하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친히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와 실행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함과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결국 적에게 대항하는 인생 최고의 전략과 전술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분에게 속했음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참정과 불평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는 전령들을 온 에브라임 지파에 보내 너희는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저들보다 앞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죽여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갖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기드온을 향하여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고 있느냐라고 항의를 해요. 이에 기드온은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도자들인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한 일을 어떻게 너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높게 평가하며 행한 것 이상의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에 이상의 그 위치를 앉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인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명성 있는 250명을 모아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250명을 모아서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에게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너희가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마치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가진 지도자의 권위와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탐내게 됩니다.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여기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이며 분수에 맞지 않는 지도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모세는 고라를 비롯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의 사람인지 알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향도를 가져와서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한다라고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돌보시는 일을 맡기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님에도 그들은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니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고라와 그의 무리는 하나님이 맡으신 그 성전을 돌보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요구하고 있던 겁니다. 지도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서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의 역사를 막는 악한 행위였던 거예요. 이 때문에 고라와 그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 삼켜지게 되고 그를 추종했던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한 일 이상의 것을 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의 수고가, 나의 노력이, 나의 일한 대가가 이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기드온이 전령을 보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의 막바지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렉과 스웹을 사로잡아 죽여 그들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가져가게 되죠.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막을 내리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전쟁에 얻은 성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향해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다독이면서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죠.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는 분노를 가라앉히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음에도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공로를 앞세우고자 한 겁니다. 자기들이 전쟁의 초반부터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그들은 더 많은 공로를 세우고 더 많은 일을 행했을 것이고 더 많은 종공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에브라임처럼 많은 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 자기의 공로와 자랑을 앞세워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라고 자기를 앞세우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구원이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브라임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의 군대를 넘겨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기드온과 그의 군대에게 미디안과 그의 군대를 넘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공로를 자랑하려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말로 그들의 분을 가라앉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에브라임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미디안과의 전쟁 막바지에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참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의 수르를 점령하라 라고 요구를 하죠. 이 요구에 에브라임 지파는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르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지도자였던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그들을 죽여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참전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거둔 성과는 전공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죠. 그러나 이 승리는 에브라임 지파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대한 결과이며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그들이 지금 눈앞에 얻은 정과 눈앞에 얻은 성공만을 바라보며 그들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이 놀라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승리를 얻게 되었고 놀라운 성공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본문 8장 3절 상반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8장 3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의 성과, 전공은 그들의 의지나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를 통하여 주신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미디안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교만한 아수르를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아수르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은 에브라임 지파의 수고나 노력이나 그들이 원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로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누구도 그들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에브라임이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해 얻은 놀라운 전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전공을 나타내고 자기가 한 일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했지만 그 일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승리의 자랑이나 공로는 자랑할 수도 드러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자, 에브라임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을 향해 원망하며 따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기도원과 에브라임의 두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에브라임의 시선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하죠. 그들은 기도원을 향하여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처음부터 참전했다면 더 많은 전공을 세우고 더 많은 성과를 내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더 많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 정도만 하도록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더 많은 성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기도원이 배제했다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에브라임은 오직 자기가 이룬 성과에만 집착을 합니다.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자기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만을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은 결국 교만의 자리에 앉아 패망의 길을 갈 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 못하고 목이 곧은 자처럼 교만하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은혜 아래 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이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원의 시선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고 우선하는 것과 달리 기도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 헌신했던 기도원은 자기의 공로를 앞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음을 기도원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게 표적을 보여 설득하셨으며 두려움에 떠는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적진에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 라고 하셨어요. 기도원이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원 자체가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원 자체가 그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장하셨음을, 주권적 의지로 행하셨음을 깨닫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원은 감히 입 밖으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지, 자기가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 자였는지, 자기가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한 자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 기도원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알았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며 왜 전쟁에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분노하니 기도원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야, 니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야, 내가 처음부터 이 전쟁을 얼마나 힘겹게 끌고 왔는 줄 알아?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 줄 알아? 니들 이제 막바지에 전쟁에 참여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원은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공로를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 너희의 분노를 잘한다. 그러나 어찌 너희가 한 일과 내가 한 일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렙과 시heb을 넘겨주셨고 너희가 한 일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얘기해요. 기도원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도록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려주면서 에브라임의 승리를 극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의 겸손한 태도에 에브라임 지파는 노여움을 풀게 됩니다. 기드온의 태도는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였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과 같이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일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을 위하여 병사를 소집하였을 때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죠. 이후에 하나님은 물 마시는 자세로 병사들을 시험하여 300명만을 남기시게 됩니다. 이는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드러내면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기드온이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에브라임 지파를 설득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공로가 전혀 없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내 공로를 인정하는 순간 그에 합당한 지분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면 모든 자들이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소돔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하여 그와 그의 가족들이 포로가 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하여 기른 318명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와 함께 단까지 적들을 추격하게 돼요. 그리고 밤에 적들을 공격하여 롯과 그의 재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승전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맞이하게 되죠.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원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게 돼요. 그러나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이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전한 왕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듯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너가 다 가져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실 소돔 왕의 요구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죠. 맞서 싸워 승리하고 그것을 얻어온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못하도록 당신의 것은 시로라기 신발끈이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의 몫을 제외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승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주권적 의지로 이루신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 승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처럼 내 공로를 드러내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며 겸손히 낮아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룬 성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랑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높여야 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삶의 결과물을 내 공로로 돌릴 때가 많아요. 지난날 받은 은혜를 내 수고의 열매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내 것을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내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도록 만들 뿐이에요. 간혹 은혜임을 말했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욕망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로를 찬탈하고 내 공로로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마음을 빼앗겨 반역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만을 드러내고 은혜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로임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를 누렸던 인물이죠. 그러던 그가 말년에 인구조사를 지시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인구조사를 하여 그 수를 보고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강함이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기의 위대함을,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룬 업적과 성과를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바꾸고자 인구조사를 지시해요. 이런 다윗의 요구에 요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왕의 종인데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도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더 이상 왕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안 요압은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며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며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인구조사에서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채 보고하게 되죠. 이후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다윗은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시죠. 3년의 기근에 들게 할 것인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것인지,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에 돌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갓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바란다면서 주님의 손에 떨어지더라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아빠인 다윗도 은혜를 입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로,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자랑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자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단 한 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한 일, 곧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어떤 자들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인지를 이야기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이력과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자랑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여전히 공부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세상의 자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보장하지 못하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에게 자랑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오직 나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인정받고자 자랑하고자 하죠.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얻어낸 열매들을 가지고 내 공로를 자랑하며 나의 평판을 높이고자 해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든 시도는 헛될 뿐이며 하나님의 공로를 찬탈하는
악한 일일 뿐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이미 얻은 자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랑을 통하여 내 영광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쁘신 은혜를 자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덧입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요동쳐도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요구대로 미디안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두방백 오렉과 시앱을 죽이고 기도원에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분노를 하죠. 이에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기도원은 그들의 성과를 높이며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에브라임의 지파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힘썼지만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기도원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선하게 통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삶의 결과물을 내 공로로 돌릴 때가 많아요. 지난날 받은 은혜를 내 수고의 열매로 여길 때가 많죠. 그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공로를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자랑으로 허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깨닫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와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요동쳐도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자랑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물길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베품이 됨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분의 자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